사람은 누구나 현재가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현재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가 내일이나 모레 또 내년까지 계속 똑같이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 오늘 현재가 내일과 내년까지 똑같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또 10년, 20년 후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을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좋아도 내일 또는 내년 또는 10년 후에 우리가 문제가 크게 생긴다.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뭐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내년에 또는 10년, 20년 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그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만약 미래는 상관없고 나는 뭐 10년 후 뭐 그런 거 상관없고 나는 오늘 당장 좋아 이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련하고 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참고 또 불편함도 견디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파트 분양받아서 매우 기쁘면서도 그거 계약금 또 잔금 전세 계약까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전세자가 이사 와서 정도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그래도 참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나간 이자는 이자 비용만 해도 1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사모는 여기 머리에 탈모까지 생겼습니다. 뭐 이것저것 뭐 합쳐져서 그랬겠지만 이게 주된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보다 더 신경을 좀 더 많이 썼거든요. 왜냐하면 주 계약자였으니까 은행일 뭐 이것저것 막 또 어린이집 또 같이 하면서 막 정신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알게 모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스트레스가 쌓인 거죠. 기왕은행에서 이게 용자를 받은 김에 조금 남겨서 어떻게든 우리 교회 건물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전세자하고 합의까지 했습니다. 1억을 남겨놓기로. 근데 은행에서 안 된대요. 이게 전세를 주면은 무조건 전부 상환을 해야 된대요. 그동안 받은 그 융자를 단 한 푼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상환을 해야 된대요. 아쉽지만 전매 제한이 풀리는 이제 뭐 한 8, 9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뭐 기다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제 부동산법이 은행법이 바뀌면 뭐 더 빨리 또 될 수도 있겠죠. 전혀 뭐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죠. 정권이 바뀌거나 또는 정권이 뭐 그대로라고 해도 뭐 부동산법은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더 빨리 바뀌어지면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죠. 하여튼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물질적으로 힘들고 또 그거 채우느라고 바쁘고 뭐 스트레스 받고 이래도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말하죠? 행복한 고민이다 말하는 겁니다. 행복한 고민이 없는 사람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겁니다. 행복한 고민? 분명히 고민은 고민이에요. 근데 그거는 알고 보면 행복한 고민이에요. 그게 스트레스도 있고 그로 인해서 힘들기도 하고 쪼들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멀리 보면 그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고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행복한 고민들은 사실 우리에게 좀 많아야 됩니다. 뭐든지 다 잘 될 수는 없거든요. 이런 행복한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는 좋은 일이 많다. 기적들이 많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간질거리가 많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고 나온 직후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엄청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도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갔다 온 뒤로 고난이 더 쌓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고난 속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가민가하다, 또는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마치 뭐 로또에 당첨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갖고 로또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100% 확신이에요. 분명히 이루어진다고요. 그 소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믿음으로 견디어 승리했던 것입니다. 정말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하루를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지금 죽을 것 같은 생지옥을 산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충분히 살아갈 힘이 있고 또 살아갈 여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지옥문에 한 발짝 들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일의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고난을 받는데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고난은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았습니다. 오해 아닌 오해를 받습니다. 아론과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바로를 찾아가서 요구를 했죠. 그런데 바로와 애굽으로부터 큰 오해를 받습니다. 물론 몰라서 오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알면서도 오해하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도 그랬죠. 로마 시대에도 오해가 아니라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당국은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식을 핑계 삼아서 뭐라고 그랬죠?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죽여 피를 서로 나눠 먹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누가 봐도 거짓말인 거 뻔히 아는데 또 원래 사람들은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자기 원하는 말만 듣잖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 황제가 말했잖아. 로마 당국이 정부에서 말했잖아. 이러면서 알면서도 그러는 거죠. 네로 황제는 자기가 로마에 불질러 놓고는 이거 기독교인이 불질렀어요. 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평소에 한 거에 뭐였죠?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해도 찬송하면서 순교를 당했다고요. 그리고 있는 거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긴 사람들이 당시 기독교인들이었다고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러요? 사람들을 죽여요? 사람을 죽여서 피를 나눠 먹어요? 어떤 사람도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의를 하는데 이유는 그냥 거짓말인 줄 뻔히 알지만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왜?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를 얼마나 핍박합니까? 두 번째 이게 변이가 생긴 것이 변이 코로나가 어디에서부터 출발된 거죠? 이태원 클럽, 그 게이 클럽이었잖아요. 거기서부터 변이 바이러스가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제 살짝 거쳐갔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태원에서 시작한 그 게이 클럽은 아무도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이유로 게이 개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자꾸 교회발 이러는 거예요. 그거 몇 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교회발이었어요. 당시 그랬다고요. 이태원 발인데도 불구하고 게이 클럽 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발이야. 끝없이 교회발이었어요. 하여튼 지금이나 예전이나 사탄의 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도 똑같습니다. 사탄의 머리에서 나온 바로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세상엔 새로운 게 없습니다. 다 돌고 도는 것 뿐입니다. 옛것이 다시 또 나타날 뿐입니다. 사탄도 뭐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그냥 옛날 거 잠깐 조금 변화시키고 뭐 조금 또 뭐 조금 새롭게 한다고 하지만 진짜 새로운 건 아닌 것입니다.
자, 어떤 누명을, 어떤 오해를 뒤집어 씌우죠? 게으르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고용으로 게으를 시간도 없었어요. 지금 진짜 게으른 사람은 누구죠? 바로가 게으르고 애굽이 게으르다고요. 자기들 게으르다 보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막 부려먹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자기들이라고요. 바로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게으르다고 누명을 씌우고 그들한테 가진 온갖 못된 짓만 골라 하는 걸 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자,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건 게으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더 큰 노역을 시키자. 도저히 게으르다는 하여튼 우리가 이 누명을 씌우지도 못할 만큼 하여튼 그냥 그렇게 바쁘게 살도록 만들어 버리자. 이것이 바로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요셉의 후손들 아닙니까?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 은인 대접을 해도 시원찮은 반국에 은인 대접은커녕 그들의 자손을 노예로 부려버리고 이렇게 수많은 아들이 남자들이 태어나면 불법이죠. 이런 것은 정말 은혜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악으로 갚는 이런 진짜 너무 나쁜 이런 것들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나쁜 짓들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게으르다고 또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 봅니다. 또 어떤 누명을 뒤집어 씌우죠? 거짓말한다는 누명까지 뒤집어 씌웁니다. 9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로남불이죠. 자기들은 이제 그 태양신, 애굽의 신을 신들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근데 니네 신은 거짓말이다. 니네들이 계시 받은 건 다 거짓말이다. 이러는 거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나는 대세고 니네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짓말로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말도 못 꺼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고 자기들이 거짓말하고 자기들이 게으르니까 남들도 게으른 줄 알고 남들도 거짓말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자기 같지는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는 물 따라 흘러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특히 살라는 목적으로 하는 물고기들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을 향해서 의를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거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오해나 누명을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사탄의 공격임을 기억하고 당당히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떤 오해나 핍박을 받아도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그 오해받을 때 또 그 누명을 뒤집어 씌울 때 거기에 너무 분노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너무 분노하면은 또 거기에 또 내가 그냥 뒤집어져 버리면 그건 사탄의 계략에 속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뒤집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미쳐버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서 그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는 거 바로 그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오해를 뒤집어 씌우고 누명을 뒤집어 씌울 때 우리는 이거 사탄이 공격하고 있구나. 사탄이 또 시작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사탄의 일을 하고 있구나.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너무 흥분해버리면 내 마음도 영혼도 모든 삶도 망가져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고난이 시작됩니까? 더 심한 노역을 하게 됩니다.
7절 이하에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너무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니네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요셉을 통해서 또 말씀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지킬 거라는 계시를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막 박수치고 환호를 했죠. 그리고 실제 또 모세와 아론이 당당하게 바로를 향해 찾아갈 때만 해도 진짜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궁궐을 나오는 순간 바로에게서 물러나는 순간 더 큰 고난이 시작되어 버린 것입니다. 일이 잘 풀려도 시원찮은 판국에 고통이 더욱 가중된 상황이니 이게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죠. 이게 현실이냐? 이게 진짜 사실이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냐?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건 맞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난이 너무 심했던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더 심해진 거죠? 예전에 벽돌을 만드는 거, 그 일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일에 전념해야만 겨우 그것을 맞출 수 있었어요. 근데 벽돌을 만드는 거에는 재료들이 뭐가 필요하죠? 제일 필요한 재료는 일단 흙이죠. 그리고 물이죠. 근데 그것만 갖고 되는 거 아니죠. 벽돌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집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곳곳에 들어가 있어야 그게 잘 굳고 그게 힘이 또 더 단단해지게 되죠. 그런데 물이야 뭐 주변에 있고 흙도 뭐 다 또 있는데 집은 그 지푸라기는 곳곳에 널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줬던 거예요. 뭐 애굽 입장에서 봐도 벽돌이 필요하니까 기본 재료들은 다 준 거예요. 그들이 놀 만한 여유를 안 주고 분량을 많이 준 것이지 재료도 안 주고 시키지는 않았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지푸라기 자체를 안 줘버린 거예요. 니네들이 주워다가 해라. 니네들이 주워다가 해라. 이러니 이제 지푸라기까지 주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전에도 모든 재료를 주고도 겨우 맞췄어요. 진짜 겨우 맞췄어요. 근데 이제 지푸라기를 안 주니까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지푸라기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대충 맞췄어. 힘들긴 해도.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반경 안에 있던 지푸라기를 다 소진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 전역을 돌아다녀야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진짜 사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생각해 봤던 것처럼 바로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죠. 게으르다, 거짓말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프고 싶어도 아플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진짜 누구 말대로 죽고 싶어도 죽을 시간이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만큼 힘든 고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 또 고역을 하니까 정말 죽을 지경이었어요. 여러분 그 만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사람이 막 힘들게 뭘 이렇게 들고 있고 그래서 막 금방 쓰러질 것 같은데 그 위에 그 나뭇잎 하나가 살랑살랑살랑하고 위에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만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 사람이 땅을 뚫고 쑥 들어가 버리죠. 그거하고 똑같대요. 진짜요. 나뭇잎 하나라도 그 무게라도 너무너무 힘들 때는 그것마저도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갈 수 없는데 그 하나 때문에 알고 보면 나뭇잎이 아니라 바람만 불어도 후하고 바람만 불어도 사람이 넘어갈 상황에서는 넘어간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또 지푸라기까지 갖다 쓰라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다는 것.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잘 되는 것, 그것이 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려다가 마침 딱 다시스 항구에 딱 도착하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잖아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만나죠. 이거는 하나님의 형통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무조건 일이 잘 된다고 무조건 아멘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거기 개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좋은 게 좋다고 그러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옳은 게 좋은 겁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게 사탄이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지를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분별해서 바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그냥 야 이거 신나는 거다 그리고 가다 보면 큰일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오늘 이 바로에게 고난받는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건너편으로. 제자들이 그때 만난 건 뭐였습니까? 풍랑이었습니다. 밤새도록 풍랑에 휘둘리라고 그 갈릴리를 건너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저쪽 건너편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오시다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만난 거죠. 예수님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조건 형통이고 무조건 잘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고난도 달게 받아야 되고,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역사가 아니라면 경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울로부터 10년 이상을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정작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죠?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종으로 끌려가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거기서 조금 잘 돼서 총무가 좀 되는가 싶더니 또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씌고 왕의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고 또 담담하게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형통이 다 주님의 뜻이다? 잘 되는 것이 다 좋은 것이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게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무기영화를 마음껏 누릴 때, 그 쾌락에 빠질 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 이라 할지라도 의로운 일에 거룩한 일에 사용해야 되고, 사탄이 준 것이라면 그거 거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람 거짓 선지자처럼 돈 주겠대, 권력 주겠대, 멍해 주겠대 덥석 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느라 더 큰 핍박이 있어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더욱 충성해서 반드시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더 큰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을 맛보거나 또 계속 형통해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패장들이 매를 맞고 협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최고 지도자들은 본인이 막 앞에 나가서 회초리 들고 막 휘저으면 일이 잘 될 것 같아도 일이 의외로 잘 안 됩니다. 누구를 쥐어잡는 거죠? 밑에 사람들을 쥐어잡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일본 놈들이 또는 헌병들이 전국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막 일반 백성들을 막 쥐어잡았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놈들이 한 것은 소수의 매국노들, 소수의 이 권력에 취한 놈들, 돈에 취한 놈들을 뽑아가지고
그들만 닥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놈들이, 그 매국 놈들이, 그 나쁜 놈들이 자기 동족을 피를 빨아먹는 거죠. 그게 더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더 쉬워요. 그러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놈들을 욕하는 상황도 많았지만 일본 놈보다 더 나쁜 놈들이, 외국 놈들, 일본 놈보다 더 나쁜 놈들, 그 앞잡이 선동자들, 요놈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그쵸? 현실은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6.25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인민군이 직접 모든 걸 다 막 휘젓고 다녔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동네마다 누구를 세웠어요?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제일 억울한 놈들, 제일 뭔가 사연이 있는 놈들을 뽑아갖고 그 놈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놈들이 완장 차고 다니면서 인민군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바로가 막 나서가지고 회초리 들고 막 칼 휘두르고 이러지 않아요. 물론 간역자들을 세워요. 바로의 이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간역자들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는 건 아니고 패장들, 즉 이스라엘 리더자들을 닥달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들을 회초리로 막 때려가면서 매질을 해가면서 닥달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리더자들,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더 큰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의 일에 더 큰 사명을 맡은 사람일수록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나 고난 싫어 이러고 사명을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처음 말씀드렸죠. 행복한 고민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행복한 거예요. 그거 행복한 고민이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도 받고 그것 때문에 좀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이 미래가 밝은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사람, 좋은 것 같지만 실제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있지만 그건 행복한 고민인 것입니다. 아멘. 충성하지 않으면 고난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아니면 사탄이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고난을 당하고 또 더 큰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와 아론이 더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그리고 여기 회장들, 리더자들이 매를 맞고 더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다음에 생각해 보겠지만 이들 중에서도 두 패로 나눠집니다. 리더자지만 이제 현재만 바라보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정말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모세와 아론처럼 그렇게 또 믿음으로 충성하는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꼭 두 패로 갈라집니다. 고난을 당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쨌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 충성된 사람일수록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너무 없어서 그런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날 미워해서 그런다,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에 사탄이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더 큰 고난을,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서 애굽에는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놀라운 기적을 맛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충성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 이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